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일본의 비전 트립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있으니까 느껴졌습니다. 뭐가 느껴졌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보여주셨는지 잘 몰랐는데 갔다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저는 나누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저도 몇 가지 간증을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 일본 사람들의 영적 어둠, 영적 매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일본을 가고 거의 20년 만에 일본을 갔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서 보게 되니까 그 땅을 메고 있는 것, 그 땅에 사람들을 묶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된장. 우리 아무리 그래도 된장을 신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없지, 한국에는. 근데 일본은 된장조차도 신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된장도 신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신사에 가고, 그들이 새해가 첫날이 되면 신사에 가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신사에 가서 묻히는 그와 같은 환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았던 것은 일본 기독교의 아픈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도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주교 선교사님 받아들이고 교회 선교사님들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정치적 여건이 이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위정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대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믿으면 나 혼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같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섬으로 도망가기도 했고 때로는 또 산으로 도망가기도 했고 그 선교사님께서 거울을 보여주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거울입니다. 거울인데 그 거울을 햇빛에 비추면 이렇게 반사시켜 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신앙을 숨기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나가려고 했던 그 일본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일본의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다시 듣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오게 된 줄 아십니까? 이수정이라는 선생님이 일본에 유학 갔습니다. 과거에 구한말에 이제 유학을 가셔서 거기서 이수정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돼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땅 하면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일본에도 복음의 빚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돕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제가 본 것은 우리 신교회 SFC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 정말 벨라거든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철없고 벨라인데 아이들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도 잘 듣고 같이 연합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여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저 생각도 못했는데 복음의 확장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지 않는 집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에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진교육 핵심 가치 중에 네 번째,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지향적 교회라고 적혀있는데 이번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저희가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의 할머니께서는 제가 반드시 한번 교회를 가겠다라는 할머님도 벌써 이렇게 있다라는 소식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말 후원으로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비전의 씨앗을 심겨준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대화를 해보면 사람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것이 참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돈이 있으면 세상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무엇이 보여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의 인생에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가수 가운데 신신혜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신신혜. 그분이 히트한 곡 아십니까? 세상은 뭐지경?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굉장히 저 어릴 때 나왔던 곡인데 그 곡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다 아시네요.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가사처럼 정말 이 세상에 가짜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가짜에 속아서 그 가짜에 미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짜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가짜가 사람의 마음을 속이며 가짜가 진짜인 양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가 무엇입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찐! 요즘 아이들은 찐이랍니다. 진짜를 찐! 찐이 무엇일까요? 진짜는 바로 우리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만이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과학적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읽었던 시편을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 또한 그의 전 삶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던 자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목자로 살 때도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가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 있을 때도 그는 그의 처량한 신세,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야를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는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그 죄 가운데서 넘어져 있지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가 하는 일, 그는 목자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냥 내가 목자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시켰으니까 목자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서도 그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골리앗의 그 큰 풍채를 보고 그 풍채에 압도당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골리앗의 풍채를 보며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깨어있던 한 사람,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의 눈에는 풍채만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풍채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피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몸이 광야에 있었지만 그 광야로 나간 것은 그의 몸이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광야 같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9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이 그가 두려웠을까요? 그의 왕권이 실추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오늘 성경은 시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것은 혹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날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온 땅과 하늘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앞에 펼쳐진 온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는 무엇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 하늘을 봐, 저 땅을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보이니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그들 눈에는 안 보이죠. 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이 세상을 봐도,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이 땅을 봐도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봄이 되면 들판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봄이 되면 들판에 풀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이 피고 들에 풀이 핀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봄날을 주시고 또 저 풀들과 꽃을 돌보셔서 이 봄에 풀도 나게 하시고 꽃도 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아주 큰 산불이 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연 앞에 사람이 참으로 작은 존재,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불이 나자 부자 집도 다 타버리고 가난한 사람의 집도 다 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대자연 앞에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이 광활한 창조 세계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온 광활한 세계 가운데서 사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창조 세계 가운데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은 이 온 우주 창조 세계 가운데 아주 작고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아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를 생각하며 그를 계속해서 돌보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두고 생각하고 그를
돌보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께서 사랑하신 자를 늘 언제나 그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와 같은 하나님, 우리를 늘 언제나 생각하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와 같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늘 언제나 그의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단단해졌습니까? 그의 몸으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에 그의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언제 단단해졌을까요? 형의 낯을 피하여서 라반의 삼촌의 집에 도망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의 믿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 외에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고에서 시몬스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못하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좀 뭔가 열등하고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열등감이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하나님 다음 가는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복인지를 보게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복,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무엇이라 노래합니까? 오늘 보면 6절과 7절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복을 우리 진교회가,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두 글자,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소망은 저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꼭 보아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선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우리 모든 진격의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